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기에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한 증거 없이 죽는 것은 위험한 도박처럼 보입니다. 천국에 가는지를 꼭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겪은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한 심리학자가 조사해보니 사람들이 병원에서 곧 죽게 된다는 선고를 받을 때 그들은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리는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맹세를 하며 혹시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텐데, 혹은 나의 병을 고쳐줄 용한 의사가 있다면 나의 재산을 절반이라도 줄 텐데 하고 하나님이나 의사를 찾기도 한답니다.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때는 담담하다가도 자신이 죽게 된다는 선고를 받을 때는 이런 격렬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평소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의식하든 안 하든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했기 때문에 아담으로 시작된 죽음을 벗어났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이 근본적인 죽음의 불안에서 해방되고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둘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귀중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가 불안한 나라의 재벌들은 자신의 돈을 스위스 은행에 맡겨둡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도 그 돈을 찾아 쓰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친 후 스위스 은행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안심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라는 뜻입니다. 즉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를 믿는다 는 말은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자 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써 올바르게 믿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는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참된 결단인지 아닌지, 그리고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람은 누구나 믿기로 결단을 내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린 결단을 지속시키면 그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단계였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가 확실히 믿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즉, 나 아닌 다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 각기 다른 대상들을 지각할 수 있도록 여러 다른 기관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색깔을 지각할 수 있도록 눈을 만들어 주셨고, 소리를 지각할 수 있도록 귀를 만들어 주셨고, 냄새를 지각할 수 있도록 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도록 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TV 수신기와 같습니다. TV에는 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전파가 들어와서 화면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오관으로 지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을 통하여 지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수신기가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서 자녀들을 낳으니까 우리 모두는 영이 고장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오늘까지 지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예수가 믿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결코 교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적인 측면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적상에 내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실질적인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음을 받은 자는 결코 누가 자기를 낳았는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은 자만이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사실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증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나 느껴지게 되니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 속에 빈 공간을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빈 곳을 느낄 때 이 빈 곳을 채우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돈, 권력, 지식, 명예, 쾌락 등으로 잘못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빈 곳이 생긴 것은 그 속에 있어야 할 영이 없어졌기 때문이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던 빈 곳이 채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다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의 참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쓰신 편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전혀 믿어지지 않던 성경 말씀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성령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증거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고 나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렬한 소원을 느낍니다. 물론 체험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각자의 체험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얻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대로 믿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간절히 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길 축원합니다.